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버드뷰 혹은 항공뷰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풍경을 공중에서 바라보는 것을 이제 버드뷰 혹은 항공뷰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라산에 올라가신 적이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라산을 땅 아래에서 보면 사실 그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의 일부분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전체를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한라산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본다면, 그 거의 뭐 한 2000m 상공에서 그 한라산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백록담도 보이고, 또 여러 능선들과 골짜기와 등산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눈에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버드뷰, 항공뷰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땅의 시점에서,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림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시점, 이 땅의 시점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점에서, 영원의 시점,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이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점, 영원의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계획하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하늘의 관점,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점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에 예정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 복음을 듣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나는 믿은 이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뭔가 구원받을 자질이 있거나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성탄절에 저희가 식사 교제를 하고 이후에 담양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께서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야기를 짧게 그 간증 형태로 전해주신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그냥 뭐 듣지 못하신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허락은 안 받았어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권사님께서 젊으셨을 때는 안티 기독교셨답니다. 네, 안티 기독교셨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그리고 남들을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로부터 끄집어낼까, 구원해낼까 하면서 특별히 어떤 한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너 그거 정신 나간 짓이다 하면서 네,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셨던 거죠. 그래서 권사님 말에 따르면 당시 권사님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마치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이제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도 결혼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결혼의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열렬히 행하는 그런 이제 신실한 성도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제 남편분께서 예전에 권사님이 하던 역할을 이제 하고 계신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떻게 권사님께서는 과거에 자신이 정신 나간 짓이라 여기던 자신이 그토록 적대적이던 그 기독교와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또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떤 한 사람이 쇠뇌당하지 않은 이상, 뭔가 뇌가 다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고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적대적이던 기독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기독교를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권사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의 어느 순간에 권사님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추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의 진리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아셨으며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대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유한한 지성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 잘 듣고 있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가늠이 안 되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시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시는 그런 절대적인 창조주요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것,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결정하신 것,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결정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신다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결정도 내리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도 의도치 않은 일들이 막 계속적으로 터지고 하나님도 그것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아셨고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또한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반드시 그리고 그분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셨고 결정하셨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거 그리스 철학의 철학자들이 말하던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운명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딱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 운명론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나 선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그 그리스 철학의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과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정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아셨고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믿는 자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로 믿기로 결정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도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구원은 어떤 것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믿는지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생명 구원 혹은 멸망이 결정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그 사람이 가진 자유 의지와 선택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정되었으면 믿고 구원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과 결정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게 모순이고 양립 불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진리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과거에 어떤 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여러분들은 김상욱 교수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고 TV나 혹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여서 과학을 이 시대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내는 분이 김상욱 교수 물리학자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 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이 빛이라는 게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입자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동은 웨이브잖아요. 파동, 말 그대로 파동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존재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 과학으로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 지금 과학으로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성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모순처럼 여겨질 뿐이지, 빛은 여전히 지금도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 개념이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도 우리가 빛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우리의 지성으로는 모순처럼 보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100% 조화롭게 그렇게 조화시킬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순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100%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 존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자유의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영원전 예정과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100% 조화롭게 되는 방식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과 이 영원적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자신이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결국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과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즉,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예정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그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에 계속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인시켜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조건도, 그가 가진 어떤 자질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의로움이나 그가 무슨 어떤 업적과 공로나 어떤 의로움을 세웠던지 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임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즉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그 한 장 넘기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가리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3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영원전에 너희를 예정하신 것은 사실 너희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는 똑같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한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이 1장 4절을 보면 그 1장 4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앞에 각주 1번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1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사실 이 신약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사랑 안에서라는 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는 원래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정하셨다고 합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극한 사랑으로 너희를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앞서 본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또한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의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극히 놀라운 사랑인 거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크기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든지 혹은 사랑을 받든지 간에 그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재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의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냐면 말이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유일한 거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말로 인해서 그가 얼마만큼 희생하는지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을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외아들인 거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자신의 그 피를 끝까지 한 방울까지 흘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해 가지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자 결정하신 그리고 실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즉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로 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양자로 자녀로 삼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반역자였을 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보다 그분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분께 버림을 받고 그분께 멸망을 당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었고 한 가지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제 7절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셨는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셨고 그의 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인 거죠. 즉 대속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사 그분의 외아들, 그분의 양자로 자녀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공의의 법을 온전히 세우셔야 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버림을 받고 멸망받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으로 대속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떨어뜨리실 그분의 그 영원한 심판을 그분의 아들에게 대신 떨어뜨리시고 우리에게 떨어뜨리셔야 될 그 영원한 멸망을 그 아들에게 대신 떨어뜨리심으로써 그 아들 대신 우리를 구속하사 양자로 삼으신 것이 오늘 이 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르짖으신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시면서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처럼 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아들을 버리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원수처럼 대하셔야지만 원래 원수였던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안에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절대 불변의 유일한 근거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그가 뭔가 그 남들이 바라는 성취를 이루고 또 그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한 인생이 그래야지만 뭔가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인생 내내 계속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은 늘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위라는 것도 그렇고 늘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늘 가변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버림받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자랑하는 자신의 외모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건강함조차도 세월의 흐름 가운데 계속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 안에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인생 내내 계속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늘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 그 확실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우리가 이룬 어떤 것, 우리가 올라간 그 아주 높은 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하신 분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영원한 판결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영속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다. 너는 내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는 나의 유일한 보물이고 내 최고의 영원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 모순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편에서는 과거부터 이런 말들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은 소중해. 너의 인생은 가치 있어. 의미 있어.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너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너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근거나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남들처럼 날씬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말을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최종 판결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가 뭔가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남들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영원 전부터 너를 사랑했고 너를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소중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올해에도 과도하게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과도하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딱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즉,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괜찮지만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과도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삶의 과도한 염려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과도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즉 우리는 그 종종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나의 삶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 살면 그래도 나를 뭔가 잘 대해 주시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뭔가 내 인생에 큰 환난을 내려주실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불신앙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미 역사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인생의 큰 환난을 지속적으로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을까? 나의 삶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로마서 8장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매 순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고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굳게 믿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리로다 라고 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종착점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을 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의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실 최종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세기에 그 유명한 청교도 중에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 참 탁월한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존 오웬이 글을 난해하게 써서 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 버전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존 오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에 어울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선한 열매들은 결국 우리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열심이자 비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면 너희를 구원하겠지만 너희가 거룩하지 않다면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고 불결한 너희들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떤 강압이나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여기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로운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면 우리는 이 의무를 온전히 감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이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단지 찬양과 예배를 초월하는 개념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실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를, 그 은혜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12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12절을 보시면 좀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은 단지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지 아니하고 우리 밖으로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환대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환대하고, 도울 만한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형제, 자매요,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받아주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런 구별되고 놀라운 삶의 근원이 뭔지를 궁금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이 이들을 이런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궁금해 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도록, 그런 많은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